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차이가 있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신약 성경 베드로의 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베드로, 페트로스, 이스라엘 말로는 게바. 이 두 가지가 같은 시몬의 별명이에요. 둘 다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베드로의 이름에 쓰인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 한국에는 남성, 여성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양 말에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페트로스는 남성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원래 헬라어에, 그리스 말에는 없는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별명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헬라어에는 바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없느냐? 있죠. 바위를 의미하는 단위는 여성 명사예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예요. 예수님은 이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라는 단어를 남성의 형태로 바꾸어서 베드로에게 별명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사전을 가지고 다 뒤져봤더니만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62번 사용이 됐는데 단 한 번도 바위, 반석 이런 뜻으로 사용된 예가 없어요. 반면에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는 16번 사용됐는데 모두 바위 혹은 반석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 중요성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 뭘까요? 라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하지만 앞에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형태예요. 뒤에 반석은 페트라, 여성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베드로 페트로스가 아니라 반석인 베트라 위에 세워져 있던 거예요. 가톨릭 천주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지금 프란시스 교황은 베드로를 계승한 266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톨릭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별명, 헬라어에 없던 단어 페트로스가 아닙니다. 바로 반석,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베트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 페트로스가 아니라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페트라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기초인 반석 페트라는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던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생수의 물을 주셨던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그 반석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오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 여기에서 또 베드로도 똑같이 페트라라고 쓰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유대인이 걸려서 넘어진 이 바위 페트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죠. 교회의 진짜 기초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메시아 예수님 위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시라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말이 길어졌죠? 아무튼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인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그 대상이 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5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여기가 어딘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로 보냈다고 한다면 금세 딱 알아들을 텐데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현재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 혹은 터키라는 나라에 있는 지역들이죠. 여러분, 한국의 형제 나라라고 하는 터키 많이 들어보셨죠? 터키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현재 인구만도 8,500만, 한국 인구의 2배예요. 면적은 무려 8배가 됩니다. 우리는 아시아 대륙 맨 끝에 있는데, 우리하고 정반대로 아시아 대륙 끝자리 서쪽 끝에 있으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이스탄불 이렇게 말을 하죠.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한국은 서해, 남해, 동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터키는 남쪽은 지중해, 서쪽은 에게해, 북쪽은 그 유명한 흑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흑해 하면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는 분들 자주 듣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바로 터키 북쪽 흑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터키는 현재 이슬람 국가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왜 교회의 원수처럼 되어 있는 이 이슬람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터키 지역에는 지금처럼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오랫동안 그리스, 다시 말해서 헬라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지역은 바울 사도가 1차, 3차 전도여행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여기도 바로 이 터키에, 현재도 터키에 있죠. 바울 사도의 1차,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터키 남쪽 지역,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이 5 지역은 터키 북쪽 흑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주 묘하게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이 지역과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선교했던 지역이 서로 겹치지 않고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바울은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먼저 전도 대상으로 삼은 곳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 생활을 격려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별로 많지 않은, 그래서 바울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흑해 지역, 흑해 연안 지역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를 할례자 즉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바울이 세상 영역을 딱 둘러 쪼개가지고 당신은 그쪽, 나는 이쪽이야, 절대로 선 넘어서는 안 돼,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편지를 보내고 전도라는 지역을 돌아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과 서로 다르죠.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거기에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 사람이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근데 그 사실을 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하지만 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이방인들 전도가 시작이 됐죠. 이렇게 볼 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네 지역 내 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낸 시기가 언제쯤일까? 사실 이것이 잘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단서가 5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실루아노를 통해서 간단히 써서 권한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직접 펜을 들고 쓴 편지가 아니라 실루아노를 통해서 대필한 거라는 거죠. 13절에는 또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빌론은 정말로 말 그대로 바빌론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가리켜서 바빌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에 두 사람이 이름에 나옵니다. 실루아노와 마가. 실루아노는 바울의 동역자 신라를 말을 해요. 2차 전도여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관한 것은 언제나 함께 갔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떠나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럼 마가는 누굽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기도하던 집, 그 여주인의 아들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곳이 누구의 집인가 하면 마가의 어머니 집이었다는 거죠. 마가는 이때는 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역에 동참하게 되죠. 특히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에 이 마가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근황을 여러 교회들에게 알렸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러거든 영접하도록 해라.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빌론에 있어요. 바빌론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평생 사역했던 신라가 베드로 옆에 있으면서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연락을 담당하던 젊은 마가가 누구랑 지금 같이 있다고요? 베드로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있던 이 두 사람이 모두 로마에 베드로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도 당연히 로마에 있는 거죠. 로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때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시기로 보면 되는데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가 됩니다. 왜 이걸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다음 내용 때문이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죠?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로마 5대 황제로서 54년부터 68년까지 약 14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네로는 우리에게 폭군의 대명사예요. 폭군. 로마를 불태우고 그 죄를 신자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끔찍한 방식으로 학살하고 바울을 목 잘라 죽이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못 박아 죽인 천하에 용서받을 수 없는 미치광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황제가 된 초기에는 활달하고 발랄한 성격과 총명함과 유머 감각으로 황제가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의 인기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처음 5년 동안은 로마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해요. 1세기 말 50년쯤 뒤죠.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라는 사람이 네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네로가 다스린 초기 5년만큼 태평성대의 시절은 없었다. 그런데 황제가 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64년 로마 화재가 일어날 그 당시부터 네로는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로마에 있었던,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때는 61년에서 63년 사이예요. 네로가 다스리던 가장 좋은 로마가 태평성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때였다는 거죠. 네로는 처음부터 기독교 신자들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재판을 기다리고 재판을 받았던 사람도 누군가 하면 이 네로예요. 기록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2년 동안 로마에서 갇혀 있고 그 난 다음에 석방이 돼요. 재판을 받았는지 재판을 받지 않았는지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네로는 바울 사도를 석방해 줘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로부터 다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 후 네로가 변하죠. 네로가 바뀐 수년 후에 바울과 베드로가 체포되고 순교하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낼 당시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반대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정부의 탄압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은, 혹은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네로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탄압이 있는 게 아닌데,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시험, 어려움 이야기하면 중국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시험 혹은 시련 이런 말을 들으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시험은 당연히 네로의 핍박, 사자굴에서 사자와 싸우고 창칼 앞에서 서야 하는 그런 두려움, 혹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본 소설가 엔도 슈사쿠 소설 침묵에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16세기 일본 막부가 기독인들을 탄압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화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앞에 신자들을 세웁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야, 나는 밟을 수가 없어. 그러면 바다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네로의 박해가 닥쳐오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멀었어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신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로의 박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신자들이 당면하고 있던 시험은, 혹은 어려움은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냐? 다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평화의 시절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구석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다르다 혹은 다름이라는 이것은 마치 머리띠와 같은 거예요. 명찰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다르셨기 때문에, 이 다름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상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이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이야.
그런데 그거가 저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려움을 겪으시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놈들이네 생각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그리고 핍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까요? 혹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주변과 혹은 주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다른 모습을, 그 차이를 더 분명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사욕이라는 말의 뜻은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삐뚤어질 사자를 써서 삐뚤어진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삐뚤어져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똑같은 삐뚤어진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대가 다 삐뚤어진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닮지 말라. 이 세대를 동화하지 말라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대를 닮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살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죠.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느 지역,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겪는 시험, 어려움이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받는 차별.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시대 사람뿐 아니라 우리를 비롯한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각오해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져서 세상으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무게감이 있다든가 과묵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고상하다든가 이런 뜻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뜻이 아주 간단합니다. 다르다, 차이가 난다. 다르다, 차이가 난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거룩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같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다가 하나님을 비교했느냐? 없다는 거죠. 세상 어떤 것과도 다르신 구별되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 어떤 것과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 어떤 것과도 다르신 하나님이 신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신자들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르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18절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은과 금은 목에 달고 귀걸이에 하고 다니는 귀금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모든 돈은 은, 금으로 되어 있었죠. 은과 금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단지 귀하고 드문 거라 했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백인데 돈을 더 많이 주는 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명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명품도 똑같이 돈 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돈의 힘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삶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보다 훨씬 귀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아주 비싼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차이. 이렇게 비싼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비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19절에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 소중하게, 정말로 놓치면, 깨뜨리면, 망가뜨리면 어떡할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생명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삶을 이어가는, 그래서 세상과 다르고 세상을 전혀 닮지 않은 다르고 또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